마태복음 10장 42절 한 구절만 보십시다. 전체 맥락은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10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너네도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라 하면서 쭉 그 맥락에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전부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말씀도 나와요. 바로 윗구절에 나오죠. 그런 맥락 속에 오늘 42절이 있어요. 40절부터 보십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이런 맥락의 말씀 많죠. 주로 요한복음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요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또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사도들을 또한 세상에 보냈죠. 자, 그런 보내심의 연속 과정과 똑같아요. 자,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또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 그래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보냄의 관계가 여기도 그대로 나오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목회자가 신방 가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대접을 잘하려고 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문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자,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41절 요 말씀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42절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결단코 내가 보상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나 주는 자. 자, 마태복음 25장 생각나시죠? 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맥락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 제자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뭐겠어요? 누구의 제자? 누구의 제자?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준다면 이런 의미겠죠.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걸 염두에 보시고 이제 지난주 했던 거, 지금까지 했던 거를 머릿속에 이제 떠올리시면서 오늘 한번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떠올려서 보세요. 자, 예수 믿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이 얘기 드린 적 있죠? 예수 믿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성하고 전부 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것 정의 제가 드렸죠.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뒤집으면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예수가 왕이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시고 주권자시라는 말이기 때문에 반대로 뒤집으면 내 주권을 모두 그분께 다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분의 가르침에 이제 우리가 그분의 도를 믿기로 했으니 따라야 돼요. 근데 그분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본성에 다 반해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싫죠? 그렇죠? 우리 본성에 다 반해요. 내 거 나누기 싫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누라 그래요. 네가 내 제자면 네 거 버리고 나 따르라. 그리고 네 거 좀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원수 분명히 네 원수가 있지. 너 원수한테 원수 갚고 싶지. 근데 원수는 내가 갚을 거니까 너 그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너 정당하게 그 사람 저주하고 싶지. 근데 저주해서는 안 돼. 너 박수 받고 싶고 네가 인정받고 싶고 네가 높임 받고 싶지. 하지만 너는 낮은 곳으로 가야 돼. 다 우리 본성에 반하죠. 너 네 자랑하고 싶지? 아니야, 네 자랑하지만 오직 내 자랑만 해. 너 거리 어귀에서 강단 높은 곳에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가르치고 싶지? 그런 거 하지 마. 네 골방 들어와서 문 닫고 나를 만나. 우리 본성과 다 반해요. 너 뺨 맞기 싫지? 근데 네 뺨 마저 오른쪽까지 갖다 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심리 가기 싫지? 그런데 따라가줘. 전부 예수의 가르침은 우리의 본성과 반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누가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나누고 싶겠어요? 근데 나누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고 싶으면 그가 이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은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은사를 행했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쫓는 그들에 대해서 나 너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건 당연해요. 예수님이 그리 하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지 않으시고 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명백한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가장 명백한 표적이 뭐냐면 그의 삶이에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산다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본성에 반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려워요? 도대체 우리의 본성이 어떻길래?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설명했죠. 창세기 6장 5절에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악만 흘러나와 그 얘기했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사건 보시면 어떻게요? 인간 본성이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이다라는 사실 알죠? 인간 본성 자체는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파괴적인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 인간은 타락하면서 문명을 만들지만 이 문명을 창조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연에게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과 같아요. 자연뿐만 아니고 가인이 아벨에게 파괴적인 폭력성을 보이죠. 똑같아요.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문명이 발전한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자, 그 얘기 드렸죠. 그 다음 세 번째, 로마서 3장에도 얘기했고, 인간은 가장 거짓된 존재,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죠. 인간은 거짓말쟁이에요. 인간한테는 진리가 없어요. 거짓의 반대는 진리라고 표현했죠. 그 맥락이 그래요. 그 문맥이. 그리고 네 번째, 예레미야서 17장에 나온 거, 인간은 세상에서 그러므로 가장 더러운 존재다, 썩어 있는 존재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게 좋지, 예배당까지 나와서 이 먼 데까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뭐길래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 본성까지 거슬러야 돼요. 인간 본성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폭력적이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 본성을 무너뜨리지 않은 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요. 자, 악의 관점에서 이걸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죄의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악과 죄는 인과관계에 있는 단어라고 설명드렸죠. 죄는 뿌리고 악은 열매예요. 교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같이 죄악이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죠. 시편 같은 데 보면. 그래서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요. 죄는 뿌리고 요거는 상태예요. 그러나 같은 맥락이죠.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래요? 인간에게는 모든 신체기관, 그들의 입술은 열린 무덤이요 해가면서 죄만 흘러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란 표현이나 죄란 표현이나
똑같은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모든 신체 기관에서는 죄만 흘러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인간은 병들어 있는 환자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본인이 의사라고 말씀하셔서 너희들은 병들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에. 그렇죠? 인간은 환자다라고 예수님은 정체를 규정하고 계세요. 자, 어때요?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을.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여러분들을 악 자체라고 부르고 인간을 죄 그리고 죄된 상태 그리고 죄인이란 말은 법적 용어라 그랬죠. 일상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원래는 법적 용어로 써요. 범죄인, 범이 생략된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상태적으로 뭐라 그래요? 악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많은 용어로 이 말이 쓰여요. 뭐 범법자 뭐 이런 말도 쓰이죠. 범죄자.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은 악이다. 인간은 죄인이란 신분을 가져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못 받고 있는데도 넌 환자다라고 못 받고 있는데도 인정하기 싫어해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인정돼요? 교회에서 오래 가르쳐 봤지만 사람들이 제일 인정하기 싫어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게 왜 인정하기 싫어요? 여러분 받아들여져요? 자, 그래서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자, 제가 4가지 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읽은 성경에서 그대로 뽑아봤어요. 왜 그래요? 그렇죠. 포장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설명드렸죠. 포장이 잘 돼 있어서 내가 가진 건강, 재물, 사회적 지위, 배움, 지식, 학식 이것들이 나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내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악이 드글드글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애써 감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윤섭 판사의 글 인용해 드렸죠. 그분이 뭐라 그래요? 문명의 구속복이라고 그래요. 인간 안에는 폭력적인 본성이 들어있는데 그분 말이 그래요. 야수성이라고 불러요. 그분은. 자, 자기가 판사로서 평생 법원에 있어 보니까 온갖 범죄를 다 봐요. 과연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범죄를 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 안에 있는 야수성. 근데 이 야수성을 그분의 말이 그래요. 뭘로 감추고 있느냐? 문명이라는 구속복으로 이렇게 감추고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 옷만 바라봐요. 인간이. 자기 내면이 그렇다는 걸 봐야 되는데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교육, 내가 가진 졸업장, 건강 그런 것이 나를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나는 착한 사람이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문명의 구속복이라 그래요. 자, 국가를 왜 만들었어요? 인간이 맨날 죽이고 살육하고 사니까 만든 거예요. 각기 개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국가한테 몰아줘서 우리 좀 어떻게 해줘 라고 하기 위해서 국가가 탄생한 거예요. 밖에 학문에서 그렇게 설명해요. 결국 인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야수, 폭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포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명의 구속복에 뭐가 있겠어요? 내가 가진 건강, 재산, 학력, 사회적 지위, 국가, 법 모든 체계가 다 있죠. 요 안에 내가 들어있고 별일 없이 살아요. 그러니 내가 악하단 말이 인정되지 않아요. 내가 왜 악해? 내가 누구 괴롭히기를 해서 어쩌어? 내가 누구 걸 도적질해서 어쩌어? 내가 정당하게 땀 흘려서 벌었는데 내가 왜 악해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너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가 약이고 너를 위해서 모으는 그것이 악이고 그렇죠. 그런 구속복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악이라는 성경의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설명드렸죠. 제가 포장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설교한들어야 돼? 니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라는 거. 그들도 똑같죠. 잔디 깔아놓고 소나무 심어놓고 제단 세워놓고 상석 세워놔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산소 묘지지만 그 봉분 안에 뭐가 들었어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그것이 바로 너희야. 그래서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썩어 있구나. 그 얘기 아시죠? 불꽃과 방탕이 가득하구나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그들의 구속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고 악이야 하고 거절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포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왜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포장을 하나하나씩 베끼기 시작해요. 때론 건강을, 때론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사회적 지위를 거두시기도 하죠. 하나님이. 왜요? 그래야 네가 누군지 아니까. 이스라엘을 광야를 걷게 하신 것과 똑같아요. 왜 그래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하죠. 그래야 자기가 누군지 아니까 그래요. 포장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미 요건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죄의 일상성도 알겠죠. 사도가 뭐라 그래요? 로마서 3장에. 인간의 입이나 코나 모든 신체 기관에서 죄만이 흘러나와. 그게 인간이야 라고 표현하죠. 죄가 너무 일상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존재 자체가 악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존재 자체가 악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그것은 필히 자연을 파괴하고 동시에 타인에게 해악이 돼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물고 뜯고 싸워요. 스티븐 핑커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죠. 인간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어떻게 전제를 하고 시작하면 인간은 폭력적이다. 그걸 전제하고 이미 시작해요. 그게 어떻게 입증되느냐? 이미 아주 오랜 인류 초기부터 인간이 인간을 죽였다라는 흔적이 화석에 너무나 많대요. 인간 자체는 폭력적이다. 근데 문명이 발전할수록 폭력이 감소한다. 그런 얘기를 자기 책에 써요. 그 두꺼운 책에.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외부 학자들은 인간 본성이 그렇다는 것. 인간은 일상적으로 죄를 지어요. 잠언서처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나오죠. 일상적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그렇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못 알아요. 너무 일상적이어서. 마치 공기처럼 죄를 토하는 존재가 인간이란 뜻이에요. 사도의 얘기는. 자, 이 얘기도 제가 드렸죠. 왜 자기가 악을 인정하기 싫어하는지. 이 얘기는 아직 안 드렸어요. 언젠가 한번 드릴게요. 자, 잠언서에 3번 반복되는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다 의롭대요. 사람은 자기 행위 보기에는 다 자기 행위는 깨끗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나쁜 놈이라고 인정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는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보기에는. 근데 남들은 저런 썩을 죽일 놈이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잠언서가 그 얘기를 해요. 자기 보기에는 자기 행위가 다 깨끗하고 괜찮아 보여요. 이거 다음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자, 오늘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인간의 성 개념. 자, 그러면 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악입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안 받아들이냐? 요 얘기예요. 인간의 성개념이 하나님의 성개념하고 달라요. 우리가 당신은 선합니다, 악합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로마서 3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양심의 법.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이 양심이란 것이 마음에 있어서 그것이 그것에 너희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요. 여러분 안에 양심 있죠? 있죠? 자,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면서 이 양심 안에 법정이 있는데 서로 고발도 하고
변론도 하고 검사, 변호사가 요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의 법정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법학자란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읽으면 굉장히 법 논리가 많이 나와요. 제가 이미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요. 양심 안에. 자, 이것으로 너희가 시비를 분별해 옳고 그름과 판단하고. 자,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성개념은 바로 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따라 살기도 하고 양심에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양심에 따라 살아요, 안 살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 양심에 맞게 정직하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적고 대부분은 자기 양심을 무시하거나 회사 생활 해보면 알죠. 어떤 자기 이익이 달려있으면 굉장히 간사하게 우리가 행동하죠. 이익에 따라 내가 언제 그랬나는 듯 말도 바꾸고, 그렇죠? 조직 생활 해보면 금방 느껴요. 내 양심이라는 것 얼마든지. 또한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정의롭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침묵할 수도 있죠. 우리는 대부분 양심을 거스리면서 사는 게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양심에 맞게 사는 경우가 더 적어요. 때론 재물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얼마든지 양심을 속이기도 해요. 대부분 이걸 거슬리고 살죠. 그걸 애써 무시하죠. 그런데도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왜 그래요? 그렇죠. 간헐적으로 가끔 행한, 양심에 따라 행한 이 행동들을 확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했던 착한 일만 기억해요. 또 하나, 자기가 했던 악한 일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자기가 이 사람이 했던 악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있죠. 이 상처받은 사람은 계속 기억하죠. 지금 한참 유행이던 그 드라마 이름이 뭐죠? 글로리? 그것도 마찬가지죠. 학폭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당한 폭력 때문에 진정 그 가해했던 학생은 내가 뭔 일을 했었냐고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안 그런 척하고 사회생활하고 살아가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자, 우리는 간헐적으로 가끔한 행동을 확대 해석해서 그것만 기억하고, 그렇죠.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두 번째, 내가 했던 나쁜 행동은 기억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래요. 문제는 우리의 세운 개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 근거하는데 이 양심조차 자, 부패한 본성이라 그랬죠. 사실은 대부분 악이에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선이 안 나와요. 사실은. 인간이 판단하는 선 개념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악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인간의 성개념이에요. 자기 양심에 근거한 것. 자, 그럼 하나님의 성개념은 뭐예요? 자, 양심대로 사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성개념은 뭐예요? 자, 선이란 말 과거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 요게 창조 때마다 나오죠. 거의 계속 반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그래서 이브리어 토브라고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아했었어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창조돼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주석의 해석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고 명령하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질 게 뭐가 있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 해석이고 왜 하나님 하기에 좋았어요? 왜요? 자,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당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내가 그분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왜 천지창조가 하나님한테 보시기 좋았어요? 보시기 좋았다, 이게 선하였더란 뜻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보시기 아름다웠더라는 의미로 번역해도 돼요. 보시기 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이것을 지은 이유가 아들 때문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것을 하나님은 선이라고 판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때문에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향하고 위하고 그분을 향한 목적이나 삶이나 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선이에요. 그분의 아들을 향한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 개념이요. 그분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게 선이에요. 인간의 양심 안에는 그런 거 없어요. 왜요? 세상 자체가 어둠이고 인간도 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죠. 인간 안에는 양심이 안 한 선에도 이 양심 자체는 죄로 오염되어 있죠. 인간 안에 뭐만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죄, 악만 흘러나온다고 사도가 성경이 얘기하죠. 양심이 암만 인간 스스로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악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창조의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일에 부합한 게 선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양심에 근거해서 가난한 사람,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내 재산의 반을 떼줬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냉수라고 됐지만 좀 바꿔볼게요. 와닿게.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떼줬어요. 자기 양심이 그걸 허락해서. 자, 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에요, 아니에요? 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 아니에요. 자기 양심에, 선한 양심에 근거해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동이 아니에요. 선 아니에요. 왜 그래요? 창조의 목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악이에요. 왜? 그분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선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 그분을 향한 생각, 말, 행동, 그 모든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선한 양심을 따라 내가 재산을 반을 남을 위해서 줬어요. 하나님은 선하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떤 경우만 선이에요? 오늘 본문 나오죠. 네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면 내가 결코 너한테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제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내가 예수의 가르침 받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 것을 나누고 불쌍한 자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당신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줍니다. 내 재산의 반을 나눕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서. 이건 선이에요. 이해되시죠? 뭔지. 이때가 선이에요. 자기 양심에 근거하는 것은 그냥 악이에요. 뭘 해도. 왜? 이 사람이 가끔 선한 양심을 따라서 도왔겠지만 인생의 대부분은 악한 양심에 따라 살았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붙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양심에 따른, 선한 양심에 따른 이 가르침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그래서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부가 우리의 본성에 반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다 우리의 본성에 반해요. 왜 우리의 본성에 반해요? 우리 본성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고 내가 섬김받고 갖고 내가 내 것을 더 축적하고 싶고 그 부자처럼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내가 영광받고 싶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요. 내가 뺨을 때렸지 내가 뺨 맞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옷을 더 입었으면 입었지 내 옷 벗어주기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한 양심의 선한 부분이 가르치는 것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훨씬 더 어렵고 무서워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내가 반드시 너한테 보상하겠다라는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예수의 가르침대로. 이게 선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돕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세요. 하지만 예수와 전혀 관계없이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아유 내가 좀 도와볼까? 사람들이 뭐 하니까 양심에 떳떳하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행동 모든 것은 다 악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랬으면 그 행동이 그를 구원했겠죠. 자기의 그 선한 양심, 그 부분에 기대서 기원한 행동과 말, 태도 그 모든 것은 전부 악이 되고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를 통과한 것, 그래서 모든 게 예수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 통과해요. 기도도 예수 이름, 그렇죠? 봉사도 뭘로 하라고 그래요? 예수 이름. 전도도 예수 이름, 그죠? 자,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바디로 나오죠. 왜 아름다워요? 그렇죠. 예수가 관련돼 있는 건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왜 그래요? 그분이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저희도 만드시고 세상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에게 의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건 무조건 다 예수를 통과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예수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다 악이에요. 하나님께 전혀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전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마태복음 25장 떠오르죠? 가장 보고할 것 없는 자에게 형제들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아니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되시죠? 인간의 성 개념과 하나님의 성 개념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한테는 선이 없어요. 이미 선을 드렸잖아요. 인간한테는 죄만 흘러나오고 인간 생각은 항상 악하다. 그래서 내가 내 양심에 근거하면 내가 뭔가를 주고 나서 무슨 생각 들어요? 아이고 누가 좀 알아줬으면 이 생각이 버뜩 들죠.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여러분 본성에 반하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성 개념과 인간의 성 개념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를 통과하지 않는 거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보지 않으세요. 다 예수를 통과해요. 왜요? 창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게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했죠. 그분을 영접함으로 오늘 본문 위에 우리는 아버지를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예수를 향한 말, 예수를 향한 행동, 예수를 향한 삶, 예수를 향한 태도, 예수를 향한 높임, 예수를 향한 섬김, 이게 선이에요. 인간의 양심은 그래서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양심을 포기하며 살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착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착하지 않는데 이미 왜 그런지 설명드렸죠. 자기는 선하고 나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넌 악한 존재야, 넌 죄인이고 넌 환자야, 예수 믿어야 살아 이렇게 자기한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으면 하나하나 벗기시죠. 교회 나오면. 그래서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 믿는 건.
근데 동시에 기쁨의 길이죠. 왜? 내가 내 본성이 그렇다는 걸 이해하고 그 본성을 하나님이 죽이시면서 뭘 주세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 채우시죠. 하나님 그분 누구예요? 행복이시고 평안 되시고 모든 것 되시죠. 그렇죠.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하시죠. 자, 이것만 기억합시다. 인간의 성개념과 하나님의 성개념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 기쁨, 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하세요. 11조 하셔도 되고 10의 100조로 하셔도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행동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계정이에요.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것.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선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